행복하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6월달은 국가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월달이면 현충일도 있지만 또 6.25 전쟁도 있었던 때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 10일 어제는 순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죽고 출상할 때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60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는 30년 전 60민주항쟁이 있었던 바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 6월달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 더욱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진보되어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300명이 싸웠던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 300명의 결사대가 싸워서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은 300명이 몰살당하는, 전멸당하는 패전의 전쟁이 있고, 또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이겨낸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다. 먼저 이 300명이 패배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내용이죠. 이 영화 300이라는 내용, 그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러한 국가들은 한 번도 연합군을 형성한 적이 없었는데, 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올 때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선봉에 어느 도시국가가 서게 되냐 하면 바로 스파르타가 서게 되죠. 이 스파르타, 그 당시에 레오디나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스파르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용감한 부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스파르타는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스파르타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조금의 문제라도 보이면 이 아이들을 신들의 언덕이라는 저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좀 뭔가 장애가 있거나 부족하면은 그 아이를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만 집에서 키우는데 7살만 되면 군대를 보내요. 7살짜리 아이가 군대에 가서 이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참는 것을 배우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배우고, 12년 동안 훈련받은 이 스파르타의 남자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 성인식이 뭐냐? 군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몰래 죽이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걸려도 안 돼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면 이젠 성인 남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니 이 스파르타란 나라가 얼마나 이 강한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까? 이 스파르타에는 사람이 죽으면 비석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전쟁에서 죽은 남자, 또 한 사람은 남자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은 산모, 이 사람들만 묘비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에 충성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 스파르타 군대가 제일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에 있는 원로원에서는 이 스파르타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은, 그 스파르타에 9,000명의 최정예 군사가 있었지만 300명만 출전하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니 스파르타 왕 레오디나스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페르시아 30만 대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다 죽습니다. 그 300명은 정말로 전투력이 최강인 거예요. 힘도 세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전쟁이라면 도 같은 군사들이지만 30만 대군 앞에서는 다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몰살당한 그들과 300명으로 승리한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300명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어떤 삶의 대적도 다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른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저 광야 속에 동굴에 숨어 살고 웅덩이에 숨어 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파종기, 농사 지으려고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과 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여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종자까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씨앗까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종자마저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멀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란 오브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노라. 기드온이란 이 청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란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면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지은 농사, 이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통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 볼까 싶어서 그 밀을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은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겁이 많고 나약하기만 합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하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소심하고 나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나를 보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가장 미약한,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미미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난데 왜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는 나약한 데다가 또 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다가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가 나가게 되면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쓰러뜨리듯이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되리라. 너 혼자 힘이 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 미디안 족속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테인데 이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의심까지 많아요.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있겠다. 머무르겠다. 기드온이 집으로 잽싸게 쫓아가서 집에 가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바위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국을 다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사라졌죠. 그때 이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겁이 많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삼으셨는데 그 큰 용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 기드온이 겁 많고 원망하고 의심 많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누가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된 것입니다. 여룹바알은 바알 신과 싸웠다. 이젠 바알 신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신상을 부서뜨리고 싸웠다. 기드온의 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룹바알은 졸지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사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나약하고 겁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오늘 큰맘 먹고 나왔는데 그 큰맘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것이고 권사님이 되신 것이고 집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드온의 그 나약한 삶이 큰 용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그렇게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전국에서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너무 많다. 이 10,000명을 내과에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해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데리고 싸워라.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따지고 보니까 300명이에요. 이 10,000명 중에 9,700명을 또 돌려보냈어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도 안 될 판에 300명만 남겨놓은 것이죠.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가 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숫자가 많은 것이 승리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더 세고 1000만 원보다 10억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좋고 10억 재정을 가진 교회보다 100억 재정을 가진 교회가 좋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는 앞으로의 모든 시대가 숫자가 신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이 시대가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의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라면 3만 2천 명이 훨씬 힘도 있고 더 센데 300명으로 줄여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3만 2천 명이 가서 싸워서 만약에 이겼다 치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 승리하게 되었을 때 3만 2천 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의 허탄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 말씀에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여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도 그냥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선택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300명이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을 모았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몰려든 거예요. 자원병으로. 야, 한번 미디안하고 싸워보자. 우리가 혹시 이길지 모르니까 싸워보자. 자기 생각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할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 2만 2천 명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싸우나 하나님이 싸우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 전쟁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중에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과에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그 자리에 나와 있는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나왔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 줄 잊어버렸어요. 급한 게 뭐냐?
자기 육신의 목마름이 더 급해요. 미디안과 싸우는 거,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당장에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기 때문에 이 적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300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 밑에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32,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 몰려드는데 그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적들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돌아가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도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300명.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사명을 잊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안동에 가면은 김용환 씨라는 분이 살았던 생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대저택이죠.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이죠. 이 일제시대 때 살았던 이분인데, 이분은 태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였던 김성일 씨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야말로 선비 집안의 명문가입니다.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땅이 18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이 한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 일제시대 때 그 돈을 다 노름으로 탕진하는 거예요. 노름으로 탕진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 시집 보내려고 모아두었던 혼수돈마저 다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렸어요. 이분이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병들어서 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이 김용환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히게 이야기합니다. 김용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나는 선비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네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의 모든 전 재산은 노름을 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 노름판을 통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딴 사람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다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건국훈장을 받았죠. 이분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쳤을 때, 그런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헌신 없이, 그런 집중 없이,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이 시대에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수의 사람을 무작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헌신을 결단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을 잊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기드온은 자기의 부하 부라란 이름에 가진 이 부하를 데리고 부랴부랴 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이 미디안 진영 우리 군대가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네.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 보리떡 기드온의 칼이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이고 말 걸세. 어떡하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죠. 아, 내 삶이 보리떡 같은 삶이지만 이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한 끼 식사예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식사예요. 보리떡 하나, 자기 인생이 보리떡 하나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은 기드온의 칼로 여기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구나. 야, 이건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저 대군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구나.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300명의 이 기드온과 용사들이 가서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가서 치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 지르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저희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싸우다가 죽고 죽이다가 다 도망가고 기드온이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는 13만 5천 명을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군사 300명은 자기들이 훈련하고 자기들이 각인하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육체의 힘을 가졌지만 페르시아 대군 앞에 전멸을 당했던 것이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의심 많고 나약하고 소심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능력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도 그러했죠.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40세까지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내 민족이 내가 애굽의 왕자이지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녔어요.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셔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80세가 된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머지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가 내 힘, 내 의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도록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세상 가운데 세계 선교에 가장 선봉에 서게 되고 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300명의 용사처럼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